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핵심을 하나 이렇게 딱 뽑아 본다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 그냥 다른 거 다 없애고 이거 하나 뜯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발골 작업을 한다면 5절일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에 대한 결론이고 또 뭐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무엇에 대한 결론일까요? 그 앞에 권면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죠.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권면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1절과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거는 하나의 그 뒤에 한국어로 번역된 위로일 수도 있고요, 또 호소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위로, 호소가 있거든, 또 끊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또 끊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어떤 긍휼이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어떤 그 특징들이에요. 다 권면, 위로, 호소, 교제, 긍휼, 자비는요, 혼자 관계 없이 형성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가 아니라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한 마음을 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어디로 조금 더 가면 될까요? 3절로 가실까요? 3절 메시지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의 장점과 은사를 보고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인간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은사를 보고 뭐를?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약함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약함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를 보는 것이고, 한계를 보는 겁니다. 누군가 잘할 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또 약함이 발견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쟤는 저게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야, 다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오히려 엉뚱하게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남보다 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가 없고 원더우먼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여유로움이 사실 없습니다. 뾰루퉁하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사실 말도 어색하게 나오고, 그런 거 있죠. 영혼 없는 칭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그게요, 사실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냉담해지고 사람들이 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낚여요. 느끼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예.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의 특징들, 아까 뭘 얘기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여러분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현대 교회나 뭐 예나 지금이나 이 호소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정적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사실 깊은 관심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하나 되나?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지 않은 최대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도 허물어 버렸고 할례자나 무할례자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헐어버렸는데 니네가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장벽도, 명분이 있는 장벽도 사실 그 모든 위력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면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고 교제나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가장 중요한 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과 시기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죠.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결국 인격적 겸손을 통한 하나됨을 이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인격적 겸손을 통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아부 떠는 사람들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권위 앞에 그냥 복종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굉장한 하나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러한 소수 집단들, 그건 전체주의죠. 이것은 뭘까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었다고요. 뭘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통한 하나됨이지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가지는 하나됨이 아니었다고.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있죠.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비유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나아. 그냥 조용히 지나고 그냥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가만히 있는 거. 카리스마가 제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도 좀 부담스러웠고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십이 안 좋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들었고, 나도 그렇게 안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는 어떤 그 표독스러움,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됨이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강력한 그 세상에서 요구되는 카리스마로 하나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1절에 얘기했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무엇을 위한
도전이라고요? 하나됨.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 카리스마를 그냥 하나로 이끌어가. 물론 그게 유용하게 잘 쓰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하나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 것이 리더의 마음에 그냥 우리가 편승해서 마음 모아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만인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제한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해놓고선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목회자이니까 하고 힘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이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같아요. 목회자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동기에서 또 열심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참 불완전하고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뭘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같은 마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목회자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 목회자라서 거룩한 게 아니라, 저는요, 아무리 작은 성도라도, 작은 우리 유치부라도, 우리 칠드런이라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막 아무리 그것을 스스로 굳히게 나간다고 해도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비유나 맞춰주지.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비유는 맞춰주지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요, 그거를. 또 인정받고 싶은가 보다, 우리가 좀 인정이라도 해주자 이러지, 누가 그거를 정말 존경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높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나의 어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얼마나 할 게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대요. 비웠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비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대 버렸다. 이것이 뭐냐면 신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신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성을 포기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여기가, 이 지점이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구절이 있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라는, 그리고 나는 주와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근데 그 정체성으로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광을 탁 버리는 순간이 있으셨다고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서 누려야만 하는 그 영광, 이것들을 온전히 비워서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 당시엔 더욱 그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완전히 끝까지 낮추셨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높여.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질 수 있지만 결국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으로, 낮아짐으로, 성육신으로, 자기 비하로
진정한 높임,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던 이 장면을 우리에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물론 다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 좀 봐 라고 하면서 어디에?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목사님, 제 카리스마로는 이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불안합니다. 제일 불안해요. 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카리스마에 너무 큰 아픔을. 여러분들 정말 높임을 받는 것은요, 작은 거예요. 어제도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예. 하나하나 또 나르고 설치하고 마치 또 개척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스틱 좀 갖다 주세요. 예, 알았어요. 스틱 또 뭐? 그리고 또 저쪽 집사님 막 뭐 조립하고 있고, 첫날이니까 이제 뭐 조립해서 뭐 세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하나됨, 온전히 낮추는 거. 여러분들, 결국 이 낮춤을 통해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 비하와 복종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 죽게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늘에 이르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게까지의 복종을 통하여. 자, 두 가지가 딱 갈리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한 부분이 있고요, 순종한 부분이 있고, 그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로 탁 등장하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구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낮추고 낮춘 것을 또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참 묘해요. 목사님만 그래요? 저희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요. 낮춘 거를 또 자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 내가 좀 낮췄는데 내가 겸손한 걸 이걸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라고, 매일 그러는 것 아니니까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죽게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뭐를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는 게 부활 아니에요. 이틀 만에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바로 살아나지도 않아요. 3일 만에 완전히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툭툭 털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높이시는 것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때에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정말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제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가지가,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무엇이 있죠?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다 내일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오늘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기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호소하고 인격적 겸손을 통한 하나됨을 호소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행동해라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먼저 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뭘 얘기합니까?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좀 비유 맞춰주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하나 똑같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지금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그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여기는. 그리고 결국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남편과 나와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지체와의 나와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셔서 늘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람이고 뜻이라고요. 아이 그지 같은데 근데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회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을 토로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 그때 누구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완전히 비우셔서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래 우리가 그냥 겸손하자. 근데 겸손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보이거든요. 안 돼요. 밉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전자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그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십자가와 부활, 낮아짐과 높이심, 이러한 이 영적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제목 뭐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 주제를 왜 꺼냈냐라는 거예요. 왜 꺼냈냐? 그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정리되지 않을 때 다시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셨고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그 영역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 개입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관계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